하나님 말씀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리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바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랏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여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숨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세 지파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예, 오늘 5장의 말씀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요단 동편에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요단 동편 땅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이제 두 지파 반 중에서 첫 번째로 루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갈로 해놓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갈로를 해 두었습니다. 이 갈로를 해 두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사본을 기록한 사람이 이제 그 사본을 기록한 사람이 첨가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루벤은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입니다. 그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낳은 장자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그 야곱의 그 첩 빌하와 간통을 하였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권위와 명예를 짓밟는 폐륜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창세기 49장에 루벤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을 야곱이 언급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3절 말씀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이 루벤의 죄에 대하여 분명히 이제 책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격조와 품위가 높다라는 이제 장자로서 갖는 그 가족 안에서의 권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측면에서 우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로서 가족 내에서 갖는 그 권위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측면의 그 우월성을 이 장자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나타내야 되는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의 끓음 같다라는 것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홍수같이, 그러니까 루벤의 그 정욕적 충동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정욕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물의 끓음 같이 걷잡을 수 없는 그 홍수같이 그렇게 자신의 정욕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이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분명한 책망과 그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적으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로서의 그 탁월성, 가족 내에서 갖는 그 권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측면에서 갖는 그 축복,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장자로서 그 합당한 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야곱의 양자로 입양되어 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이 장자로서의 그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언급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혈통적으로는 루벤이 장자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요셉이 장자예요. 그러나 언약적 장자의 권리는 유다 지파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언약적 측면에서 이제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는 길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울왕 10절에 사울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길라앗 동쪽 요단 동편 땅에서 이제 번성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 그죠? 요단 서편 땅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 서편 땅에 입성하기를 꺼리고 동편 땅을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32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가앗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참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목축할 만한 장소. 그러니까 이제 풀이 많았다는 거죠. 풀이 많았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모세가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간구하기를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청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 목축하기에 좋은 땅만 보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 목축하기에 좋은 땅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모세는 어떠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신명기 3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구하옵나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모압 땅, 요단 동편 땅에 지금 모세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 모압 땅,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구하옵나니 나를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구하였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그게 소원인데 이들은 이 두 지파 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무엇만 보고 있습니까? 목축하기에 좋은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만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이 도우심은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들이 이제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생포한 자가 10만 명이면 그러면 전쟁에 참여한 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만 명 훨 넘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얼마의 군사로? 44,760명으로 10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러니까 소수로 다수를 이긴 거 아닙니까? 그죠? 소수로 다수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누구의 도움?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긴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므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 말씀에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자, 이제 번성하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5절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번성해서 땅도 넓어지고, 그죠? 소유도 많아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수로 다수를 이기고, 그리고 많은 노획물도 얻고, 그리고 포로로 잡은 자들은 다 뭐가 됩니까? 종이 되잖아요, 그죠? 종이 됩니다. 노동력도 확보하고, 이런 은혜를 입어서 크게 번성을 했는데, 그런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 땅의 백성의 신들 우상을 간음하듯 섬겼다. 우상 숭배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짓을 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딜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왕을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 들어서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저들의 포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메시아 언약을 저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저들에게 경종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 말씀이죠.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저들이 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려느냐,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목축할 땅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느냐? 눈에 보이는 소유를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될 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내팽개쳐버리고 세상 따라가다가 저 멸망한 두 지파 반처럼 너희들도 그리 하려느냐, 아니면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렸느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신중하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목축하기에 좋은 요단 동편 땅을 택했던 두 지파 반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저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그 땅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아버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보이는 영광을 쫓아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